시세라 21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로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로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생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의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여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각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더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의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엎을지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니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가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모니 행한 바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도자의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회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41년간 통치했던 최악의 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유다에는 55년간 통치했던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최악의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화를 시켜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것이 다시 더럽혀지는 것이 얼마나 이 순식간에 이 당대 만에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비참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이 성결로 쌓아놓은 이 신앙의 어떤 기반들이 때로는 그것이 무너지고 오염되어지는 일들이 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주님 가운데서 늘 깨어 있으며 또 우리가 늘 주님 가운데서 경계하는 믿음들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12살에 왕에 올라서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 똑같이 소년의 때에 이 왕에 올라서 이 전장에서 전사하기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완벽히 이행했던 사람,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소년의 때에 왕이 되어서 한평생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했던 왕이, 그렇지만 그의 선조되어지는 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가장 오래 통치했는데 이전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악을 행하여서 백성을 다 타락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필 짧게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아주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적자들의 우상들, 또 가나안 족속들에게 만연했던 그 가증한 행위가 왕 한 사람 시대에 전 유다 땅에 만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부터 5절, 6절 쭉 보면 산당에서 이방 신들 위한 제단도 세웠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이 별도의 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면 이 부사나 마련해가지고 아이고 한번 내가 잘 봐줄게, 내 기도하는 사람인데 미래 점쳐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 이 다윗 왕가에게 자기 이름을 허락해 주신 유일한 이 구별되어진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그것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제단이 되어 버려서 결국엔 하나님, 그 이름을 주셨던 하나님을 이 모독하는 행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세워진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대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유행하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 아마 이 몰렉 숭배, 이 가나안 신앙과 밀접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또 신접한 자, 박수 다 불러드립니다. 점치는 것들, 주술들 다 행합니다. 근데 그 므낫세 때에 이 예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 또 가나안 종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주변 이 제국들에서 있었던 이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이 다 거의 종교 박람회처럼 다 일어나 이스라엘 예루살렘 마당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아주 처참하게 오염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대놓고 지금 깨뜨리고 무시하는 행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진노하셨다. 10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악행을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의 역할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신명기의 말씀, 그가 잃어버렸던 레위기의 말씀을 상고시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기법일 수도 있으며 평가에 따라서는 유능함일 수도 있고 유연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1,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 아수르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이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처단하시듯이
유다를 처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14절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의지하던 적들의 손에 넘겨진 바 될 것이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어떤 선택과 행동이 어떤 개인의 문제, 개인에 대한 판단과 개인에 대한 평가의 문제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와 민족 전체의 오염과 그에 따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므낫세의 영향력이 백성들을 이 죄악 가운데로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그들도 피할 길이 없었다. 그들도 이 므낫세의 죄악을 좌시했기 때문에 그들도 피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1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래서 그것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신앙적으로 오염시키는 일뿐만이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자신의 정권 강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폭정을 일으키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에 세워진 교회였다, 나라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성결법전이 실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과 공동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주 굳건히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위로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비명 소리가 가득 차게 되어졌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고한 피가 흘러서 예루살렘을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무고한 피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지금 많은 백성들은 오염당했다고 분명히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라면 이 무고한 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오염되어지고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왕을 지적하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겠죠. 선지자들이 되었든 예언자들이 되었든지 백성 중에서도 그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이 하나님 앞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자들로 여겨졌을 것이다. 영적인 타락은 이 반드시 이 죄악의 문제로 연결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므낫세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 므낫세가 했던 이 긴 통치가 유다 왕국을 아주 깊은 나락의 터널로 밀어넣었고 멸망의 사실은 가장 이 중요한 어떤 이유를 제공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므낫세 왕이다. 이 아몬이라고 하는 인물, 이 약관의 22살의 나이에 왕에 올라서 단 2년 동안만 통치하다가 물러나게 됩니다. 그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아주 그 전대왕인 므낫세는 긴 통치라도 길어가지고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는데 이 사람은 그 짧은 2년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어서 잘 드러나고 짧아서 안 드러나는 것도 아니며 길어서 책임이 크고 짧다고 해서 책임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므낫세, 아몬은 둘 다 최악의 왕이며 둘 다 아주 죄악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대체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내가 나의 어떤 이 번영과 성취를 위해서라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한 사실 모든 것들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상 행위의 지금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바알 신상이 됐든 아세라 신상이 됐든 성전에 새롭게 제단을 차렸던 이 점치는 제단이 되었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의 중심을 가로채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과 성공인 것이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쾌락인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아 실현인 것이고
이 자아 실현의 범위도 너무 방대하겠죠. 자기 개인에게 국한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과 이 가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경계를 밀어내는 그 순간부터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은 우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시작을 한다. 그 55년이라는 기회 동안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었는데, 그 55년이라는 기회 동안에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렇게 철저하게 병든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도 흘러가고 넘쳐서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까지 나가게 되지만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개인의 삶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적인 이 삶을 파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종 선지자들을 동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일 겁니다.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닌 바로 이 우상에 오염되어지는 문제, 그리고 결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이 지도자의 역할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여전히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이들을 동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원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과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빠져드는,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스며드는 오염된 신앙들과 우상 숭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 깨어 있으며 때는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